네, 오늘부터 저희는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소선지서 2개,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봤고요. 오늘 미가를 볼 텐데,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 선지자가 같은 시기였고, 또 그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 북이스라엘 호세 왕의 마지막 그 멸망하는 그 시기에 멸망의 과정과 그 다음에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그 활동 시기는 1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하죠. 그렇지만 조금 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옆에서 봤던 선지자이고, 또한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좀 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것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어떤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사랑과 심판보다는 회복의 메시지에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에서도 나타나는데, 미가가 총 1장에서부터 7장까지 7장이지만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4장에서부터 5장, 4장에서 5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특히 이 4장에서 5장에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야훼이신 야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또 5장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메시지가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가서는 구조도 단순하고 분량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읽기가 어렵진 않지만,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것 내용들 가운데 단어들이 우리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액면으로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떤 그 단어들이 다 어떤 그 단어의 의미, 시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또 사용되어졌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시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단어가 갖는 중의적 표현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진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굳이 알지 않더라도, 그 단어들의 어떤 의미들을 다 알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또한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구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 미가 1장은 1절은 서론이죠. 1장 1절은 서론이고, 2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시기이거든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멸망의 그 언저리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앞에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전에
아모스서에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 본론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에 비하여 유다,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 곧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각 도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먼저 8절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미가서에는 또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리고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런 그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각각의 도시 이름들이 그 뒤에 나오는 단어와 어떤 상충적이거나 또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이어서 그 상황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것은 가드라는 도시가 상징적으로 어떤 다윗도 그랬지만 어떤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시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베들레 아브라라는 곳은 그 먼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티끌에 굴렀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심판 때에 되면 그렇게 먼지를 뒤집었을 만큼 너희들이 어떤 전쟁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빌 주미나 사빌이라는 도시 역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주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름답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벗은 몸이 될 것이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 또한 사난도 나온다라는 표현, 밖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인데 주민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해서 이렇게 반의적인 의미로 어떤 시어로서 어떤 도시의 이름을 사용한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한 끗 차이로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렇게 각각의 도시들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셀이라는 것도 보호의 집,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라는 뜻인데 여기 뒤에 나오면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의지할 곳이 없게 하겠다. 또 마롯이라는 뜻도 고통이라는 뜻이어서 이것은 그 고통 속에서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서 도움을 바라나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라기스라는 뜻도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어떤 의미로 그런 도시인데, 라기스가 참 요새이거든요. 그 남유다의 요새인데 정복하기 쉽지 않고 남유다 멸망할 때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요새였는데 그 요새가 허물어진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뒤에 나오는 악십의 질, 악십도 이렇게 속인다 라는 뜻이고, 또 그 위에 14절에도 가드 모레셋이라는 뜻도 소유물, 가드의 소유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이다, 너희들의 소유냐, 그것이 이제 너희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별하는 예물을 줄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위해서 이런 단어, 그 도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도시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장 1절에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렇듯 각각의 어떤 시어들을 사용하여서 남유다에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엄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다른 아모스나 호세아처럼 좀 직접적이고 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좀 우회적인 표현,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좀 그 선지서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 2장은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그
아모스와 호세아에서 나왔던 그런 심판의 원인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2절과 1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원래 흩으시는 게 아니라 모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또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13절에도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길을 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의 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대한 회복의 약속 메시지의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면 3장에는 지도자들이라고 나왔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어떤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이런 부분들은 호세아나 아모스서에 언급되었던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물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이 되면 평화를 선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돈 안 주면 나쁜 이야기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그러면서 이상도 안 보이고 또 점도 칠 수 없고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고 또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고 술객이 수치를 당한다. 이것은 다 그들은 지도층 계급 또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지자로서 본인의 본분 또 본인의 사명, 어떤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을 보시면 4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죠. 그러니까 5장 1절까지는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약간 시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입니다. 또한 5장 2절부터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언의 표시로 이렇게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 탄생 예언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고, 또한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을 보시면 6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더불어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신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변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심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이러해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변론하신다. 라고 서로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것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이 변론의 이야기가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신명기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제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장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7절 말씀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해서 부패하여서 심판되는데 나는 여호와를 바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미가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7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 회개의 마음,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짧게 미가를 1장부터 7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이렇게 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